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으셨겠지만 넉넉히 이기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오늘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특별히 오늘은요, 교회 절기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얘기하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의 절기를 따지면 성령 강림절로 교회에서는 또 의미 있게 여기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지상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우리 사신 주님은 사신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 보여주시며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베다니 마을에서 사랑하는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의 그런 이제 받들림 속에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전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성령을 그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부탁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남기시면서 오늘 승천에 올라가셨죠. 그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정말 그 한 120명쯤 되어진 무리였죠.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열흘이 지났을 때에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졌을 때에 오순절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침이 없이 예수님을 증언을 하면서 그때는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맥주절이나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그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 많은 그때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고향 그 땅을 떠나 집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였죠. 그때 정말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을 이제 증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당신들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그 3,000명이 당일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을 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날입니다. 이 오늘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정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 얼마 전 제가 이 부활절 때에도 이 말씀을, 부활에 관계된 말씀을 증언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익한 말씀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그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이제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 제자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도록 일깨우시며 주시고 있는 말씀들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들려드리면서, 정말 이 악한 시대 속에,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그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으며 복되게 살 것인가를 저는 그 함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들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것은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것, 이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두려움, 이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 근데 공포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큰 중요한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도 제자들이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사실은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었습니까? 이제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무덤 속에 묻히는 것도 보았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일 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한 집에 함께 모였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있는, 바깥에 이제 자기들이 은신해 있는 것 그 듣는 뒤에서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기억성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적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갈 때에 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 왜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보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되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자기 아들 그 세관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 생활을 전부 다 접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올인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며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제 제 백성들은 천국에 분명히 갈 것인데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측근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이런 참 복받은 제자들입니다. 아무나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들려 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참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거기 가까이 있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서는요 그 자리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장사도 치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미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들려주는데도 아직을 믿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박해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집에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실패한 모습의 제자들인 것이죠. 너무나 정말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인생을 살 때에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때이냐면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때입니다. 두려움을 가질 때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요. 자기의 그 실력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백이지만 제가 달리며 이렇게 걸으며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가 나올 때는요 이 TV를 틀어놓고 잘 시청을 합니다. 그 야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요 거기 속에 그 모습 속에서 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인생들이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그 경기장을 보고 있으면요 인생들이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구를 모르는 분들은 용어를 모르는 분들은 아주 관심도 없죠. 제가 집에 가서 야구 경기를 관람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집사람은요 침대에 가서 누워요. 그거 보기 싫어서. 이게
사람들마다 다 취미가 다르니까 그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야구 경기를 하는 걸 보면요, 그 투수가 있고 야수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과 수비를 바꿔가면서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구 경기의 그 승패는요, 주로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면 투수한테 달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투수가 잘 던지는 투수가 올라오면요, 게임 전체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 결정은요, 투수에게 거의 달려있다고 바로 과언이 아닙니다. 투수에게 달려있다고. 그래서 그 프로 이 팀들마다 이 잘 던지는 이 투수들을 많은 돈을 주며 사서 이제 세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투수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때 보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투수라고 하더라도 그 투수가 그 경기에 올라와서 던지는데도요,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어떤 때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요, 올라와서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던지면서 누구에게인가 기대치 않았는데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던졌고 실수하지 않고 던졌는데 타자가 그걸 잘 쳐가지고요, 홈런을 쳤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평소에 치지 못하던 타자가 자기 공을 치면서 홈런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투수는 그 평소에 그런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잘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난 데는 이 투수가요, 홈런을 맞고 난 데는 흔들리는 거예요. 심리적. 내가 잘 던진다 하더라도 또 던지면 홈런을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뒤부터는요, 이제 제대로 던지지를 못하면서 허벌도 내보내고 그런 안타를 맞으면서 점수를 내주면서 그냥 스스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투수가 잘 던졌습니다. 타자가 쳤는데 그 수비하는 야수들이 평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볼인데, 평범하게 잡아서 아웃시킬 수 있는 볼이 날라왔는데, 그때에 그 자기 뒤에서 수비를 해주던 수비수가 에러를 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그냥 누가 봐도 아웃될 그 공이 날아가는데 그 실수를 하면서 타자를 살려주게 될 경우, 그때도 투수는요, 심리적으로 요동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내 뒤에 있는 야수가 잘 처리를 해주지 못하면 이제 실수를 하면 이 타자가 살고 점수를 주고 이제 내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흔들려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그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사를 해보면요, 이 두려움은 다양한 그 모습으로 두려움이 오는데, 이 실직을 당했을 때도 두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두려움이 오고, 누구와 더불어 싸우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때도 두려움이 오고, 정말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두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다양한 두려움들이 오긴 오지만, 두려움 가운데 어떤가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의식조사를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가장 큰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친구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상처를, 고통을,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의식조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의식조사한 그 통계를 보면서, 그날 실상은 죽은 사람에게는
조사를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실상은 누가 죽을 때에 가장 공포를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죽을 때. 하긴 그 사람 죽었으니까 조사를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죽을 때에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과 자기가 한패로 가까웠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 늘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자기들도 이제 붙잡아 갈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도 벌을 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죽는 것이 두려워.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에 도망을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이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벌써 되어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서 방문을 다 닫았고 방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함께 서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으니까 없었고요. 도망하는 제자가 없을 때에 10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실 때에 못에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찔렀던 옆구리의 참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님이 오셔서 손자국, 상자국을 보여주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을 보게 된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하는. 그 예수님은 사실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그 대적들에게 붙들리기 전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눈 성찬 예식을 나눈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길게 강론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슬퍼하며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에는 참 기쁠 것이라고 너희가 그 기쁨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대적들에게 붙들려 갈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듣고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그 자리에 함께 가지 못했고 도망을 쳤고 참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 그대로를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 한없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을 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 두려움에 붙들려 매여 있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니까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거푸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2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원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이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을 가지고는,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내 실력을 가지고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석에서 보면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은요, 염려는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질병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아프고 정말 내 노력으로는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때에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질병이 나오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이야 그런 상태는 없지만 먹을 것이 없어도 굶다가 곤고해졌다가 먹을 음식을 먹고 나면요 이제 일시적으로 평안함이 옵니다.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불편해지고 그냥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있다가 이 화해를 하면, 화목을 하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일생을 살다 보면요 그 돈이 하나도 없어서 늘 곤고하게 있고 주머니 속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도 어디를 가도 불편한 가운데 있다가 주머니 속에 돈이 좀 있으면요 누구를 만날 때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런 그 평안함은 일시적입니다.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곤고함이 오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일시적으로 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회복이 되어지는 평안함이 오지만 다시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면 또다시 곤고할 때도 오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서 싸우면서 불편해지며 두려울 때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 두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함, 이제 그 밥이 주는 평안함, 이제 조금 몸이 아프다가 회복되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욕을 먹을 때에도 평안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평안함이 있고요. 여러분 실직을 당했을 때도 평안함이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평안함이 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사별의 순간이 와도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 대신에 세상에 가서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함께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도록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들이 정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자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주님은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오순절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 오늘 그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속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문을 열어드리면 들어가셔서 이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생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머물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오셔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그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참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손님으로 모셔드리지 말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내 마음의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성령이 주인 되어지실 때에, 그때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이 땅을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주인으로 임하시게 될 때에만,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막 역사를 하실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히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배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마음속에 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모셔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의 성령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절 그 저녁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딱 임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에 오순절 명절에 수많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명절 지키러 올라왔는데, 그래 말도 사용하는 말들이 다 다른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인 무리들이 회개하면서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성령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는요 한 가지 깨달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그 예수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었구나. 정말 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게 말을 할 줄 알을까?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지역의 말로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을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막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때에 듣던 우리들이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너무나 거룩한 영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지를 못하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한 심령에 깨끗한 심령에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날 당일에 그들이 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돌아온 우리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좀 맞이하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며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순절 그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회개하면서 깨끗한 심령을 만들어 주인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어 주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마음속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승리하며 사시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강림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이 사도들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에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